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 혹은 어플 그리고 앞에 PPT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연이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성경 통독 첫 번째 주차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27절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 중요성, 그리고 성경에 초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죠.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요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셨던 그 기록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걸어오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말걸어오심 가운데 응답할 때 우리는 거듭남과 변화,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심해요.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를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성경에 초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눴죠. 여러분, 성경에 초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했다, 나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구약 그리고 넘어서 신약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믿음이 창조되고요, 그 믿음은 결국 순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원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변화되지 않았나 이유를 따라가 보면은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창조되고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자기 자신 누구예요? 길이래요. 길. 그리고 진리래요. 그리고 생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성경에서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등장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등장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언약들이 등장해요. 옛 언약, 새 언약,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결국 왕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맥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조금 더 심화시켜 봤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신대원 3학년 때 구약 신약과 신약 신학 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It's not about man, human. It's not about man, but about God.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창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백성, 땅, 주권. 하나님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백성 만드신 다음에 그 백성의 주권을 위임하시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삶으로 입술로 그렇게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교제 가운데 이 땅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아요. 위임받는 가운데 어떡합니까?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 따라 잘 통치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가지 방법. 하나님 형상으로서 유일한 인간만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만이, 인간다움의 역사죠. 인간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삶으로 입술로 경배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권, 그걸 위임받은 자로서,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 블레싱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핵심 스토리예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예요. 자, 근데 이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제의 핵심은요, 언약이에요. 따라해볼게요. 교제의 핵심은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언약으로 보면 꽝 뚫립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죠. 사람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은 절대 안 돼, 포기 못해.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언약의 파기와 언약의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행위 언약을 먼저 맺어요. 근데 아담이 파기하고, 다시 하나님이, 제가 여기까지 표시 못했는데, 아담과 은혜 언약을 맺은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계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파기하는 죄성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죠. 다윗까지, 그 이후까지, 왕들까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에서 나가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뭐예요? 너네가 빼박, 완전히 끝내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버릴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줘서 너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릴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구약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바라보고 그로 올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오셨고 언약을 완성하시죠.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약 스토리예요. 자, 여기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게 구약의 스토리의 핵심이고, 여러분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자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스토리,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신약의 핵심 아닙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새 언약의 영 대신 성령의 내주, 교제, 다스림, 그게 바로 신약의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럼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사이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데 많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잖아요. 이번 학기는 구약의 역사서를 다 읽을 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구원의 역사. 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구원하여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발견해야 돼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실? 구원의 역사의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고 땅을 구원하고 그 주권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계보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사단이 계속 그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계보를, 그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믿음의 그 후손의 계보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큰 줄기, 이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구속의 역사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있는 방법의 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끝났네? 근데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0년 뒤면 돌아온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속의 역사, 그게 바로 성경 역사론 가운데 나타나는 구속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제 연구 분야예요. 이번 주도 진짜 찐액을 빼면서 이번 연구했습니다. 모형과 예표, 그리고 상징이 가리키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사건의 실제 흐름이 아니라 이 어간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의 삶, 이것들을 담아내는, 그게 원형이고, 원래의 모습, 나타날 진짜 모습이 여기는 그림자,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그걸 모형이라고 그러고 예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캐치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 그 6월절 어린 양부터 쭉 흘러가는 그 피의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 그 피는 나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다가 어디 있어요?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학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모형과 예표를 상징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 발견되는구나, 여기에 계시는구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민족을 출애굽한 모세처럼 우리를 출세상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우리를 이집트 출세상하게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또 사도들이 사용했던 모형론, 예표적인, 또 상징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요. 잘못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목회자들이 좀 조심하거든요. 사실 조심한 걸로 하면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럼 누가 다 해요? 누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한다는 표현 좀 틀렸고, 누가 이거 막 써먹어요? 이만희 아저씨가 막 써먹습니다. 진짜예요. 가면요, 짝맞춤이 짝맞춤. 다 상징 풀어요. 와, 기가 막혀요. 저는 상징주의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교회가 안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결국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거죠. 예수를 발견해야지 왜 자기를 발견해요.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아무튼 모형과 예표 그리고 상징을 통해서 가리키는 우리 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시줄과 날실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벌써 15분 지났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주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0장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개관. 자, 창세기는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넘겼어요? 책장 넘겼어요? 넘겨보면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4대 사건이 있고 4대 인물이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4대 사건, 4대 인물. 자, 인류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인물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데, 이 4대 사건은 인류의 역사인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이 4대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 4대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또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사건, 4대 인물의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계셨잖아요.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는데 사실 타락하죠. 창조한 다음에 타락합니다. 이 타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시고 증거하시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미 타락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약속이, 그 은혜 언약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4명의 인물의 스토리입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확장되어 나타나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4대 사건, 4대 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보시면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 쭉 바벨탑까지 보면은 아담과 그리고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게 이제 믿음의 경건의 계보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람 스토리예요. 성경은 인물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4가지가 크게 일어나요. 뭐냐면은 아담의 때 창조와 타락이 같이 일어나고요. 창조가 일어나면 타락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은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데 사람은 타락을 계속해 나가죠. 그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노아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아. 바벨탑 짓고 하나님께 대항하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이것을 통해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생명이 계속 태어나요. 계속 여자를 통하여 계속 태어납니다. 계속 태어나요. 끝나서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인류가 멸망할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생명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그 가운데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계보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생명으로서 끈질기게 이 땅에 나타나죠. 그 여자의 후손 씨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4대 사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4대 인물은 뭐예요?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점점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민족을 주겠다, 주권을 허락한다, 영토를 허락한다,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구원할 구원주가 태어날 거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그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땅 주권을 가져다 주실 복음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시죠. 자, 그게 아브라함의 이제 스토리예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깐 터치만 하면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제사를 예표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의 시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번성하고 흥황하는 것, 그리고 보존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요셉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비하와 요셉의 승기, 감옥으로 갇히고 종으로 살고 그런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일차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쉽지가 않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1일차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인데, 아까 얘기했던 4대 사건을 이때 다 살펴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그런데 이 창조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창조의 초점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표를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요. 땅과 백성을 하나님께서 쭉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땅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 만들죠.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주권을 위임하게 하셔서 통치하게 합니다. 자, 근데 통치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가운데 있는 교제인데, 교제 가운데 통치권이 위임받고 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어요. 행위 언약 가운데 이 약속을 잘 지켜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다 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해야지 생명을 누리고 복받아 통치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죠. 잘했다면 아마 우리 인류가 이러지 않았겠죠.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명령, 대리 통치자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시면서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타락해요. 행위 언약 맺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나와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백성, 내 대리 통치자지만 넌 하나님 아니다. 그 선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어서. 죄의 본질 시작이죠. 인간의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죄,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죄가 들으면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저주가 일어나죠.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 하이라이트는 수고와 고통을 넘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속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구속사가 펼쳐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인간을 끝내지 않으세요. 살려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하리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물론 대화는 사단과의 뱀과의 대화였지만 결국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이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죄를, 잘 기억하세요. 죄를 또 혹은 이 부끄러움을 가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원수를 파괴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약속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가죽옷은요, 그때 당시 여러분 동물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채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채식이었다면 동물이 죽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는 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을 먹기 위해서 대부분 죽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희생은 무엇일까요? 이 희생은 결국은 제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제사의 소위 말하는 뿌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아벨을 보니까요, 아벨이 제사할 때 뭘로 제사하죠? 양의 첫 새끼.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는 그때 당시 이미 제사가, 피의 제사가 이미 다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제사는 무엇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그걸 통해서 오는 의의 옷,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희생은 무슨 희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피 흘림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건 예표예요. 이 구속의 흐름이 아니라 예표와 모형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창조만 아니라 타락 때도 계속 복음이 벌써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제 5장을 넘어서 6장에서부터 9장 보면 홍수 심판이 이제 있는데,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쓸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생명으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방주, 노아 가족을 태웁니다. 그래서 노아와 이제 또 언약을 맺죠. 내가 물론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노아 후손도 타락합니다. 이 반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서 예표론적으로, 무용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홍수가 세례래요. 와우. 이 관점은 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벌써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홍수에서 죽었고 홍수에서 살아난 이 인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다보는 예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나를 아예 발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화론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홍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바벨탑 볼까요? 바벨탑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이 이 노아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하고 밝히 드러내면서 죄를 범합니다. 교만하고 반항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함의 자손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요, 바벨탑이 나와요. 이 함의 자손 중심으로 바벨이 일어나죠. 이 바벨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은요, 창세기를 넘어 요한계시록, 바벨론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까지 연결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 이 다 영적으로 흘러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저항하는 함의 자손, 또 함의 자손의 무리들,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요 또 흩게 하심으로 심판당하죠. 반복이에요. 지금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두지 않고 또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맥락이에요. 자,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이렇게 다가가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막 애쓰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역사, 소위 말하는 은혜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내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물을 보면 이제 내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름받습니다. 이 우르에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순종을 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고 씨 민족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죠. 땅은 결국은 가나안, 나중에 천국이랑 연결되죠. 그리고 구원, 씨는 무엇입니까? 구원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올 구원 백성을 나중에 뜻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틀째 날 보면은요, 이 아담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건데 결국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좀 더 확장돼서, 아까 그랬죠, 네 가지 사건을 넘어 내 인물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 더 일어난다,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요? 그 말씀 보면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더예요. 더 THE, 그 자손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요. 이 아담의 언약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그 민족과 주권과 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갈등해요. 뭐죠? 믿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고, 이게 계속해서 부딪혀요. 창세기 여러분 집에 가서 다음 주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말았다 하거든요. 믿었다 말았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두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또 연결해서 설명했던 건데, 두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갈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언약의 열매,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언약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갈, 이스마엘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안 했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쪽은요 행위 언약과 율법 엣 언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는 율법이 이 엣 언약을 상징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하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라를 통하여 오는 이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고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 한쪽은 사람의 노력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의 노력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언약을 또 계속 비교해서 읽어가시면은 흥미로운 또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삭 스토리예요. 이제 창세기 22장 보면은 이삭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은 사실 나중에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 뭘 내다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실 것을 내다보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 이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전 20살 전후 아마 될 텐데 이때 나이가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일지고 이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다본다라고 학자들이 바라보죠. 저도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야곱과 에서 스토리 볼까요? 야곱과 에서. 자, 야곱은 보면은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원시복음에 여러분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은 가인과 연결되고요, 이스마엘과 연결되고 결국 나중에 에서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아벨, 믿음의 세대들 아벨과 연결되고,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복음을 붙드는 이삭과 연결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먼저 앞에가 등장해요. 그래서 막 인류를 혼란스럽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여자의 후손들을 일으키려고 하시죠. 그게 바로 이 야곱과 예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과 역사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자, 이후에 보시면 우리 장자의 명분과 아들의 명분을 얻었던 이 요셉의 야곱의 스토리를 보시면요, 에서에게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어머니 리브가가 나를 저주하라 그래요. 대신 저주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산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팥죽을 주고 산기도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담겨 있죠. 자,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받아 죽음으로 옮겨간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아들과 이스라엘도 보면은 야곱이 헤브론에서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정말 20여 년 넘도록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 여러분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렇게 이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가 이제 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보리라 하잖아요. 결국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을 만날 수 있고, 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야곱을 떠나게 하시고 돌아올 때 혼자 떠났던 야곱이 가족들을 이루고 왔습니다. 12지파를. 이것도 뭐예요? 후손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제가 구속 역사도 설명했고 예표도 설명했죠. 이 두 가지 흐름을 같이 볼 때 놀라운 복음을 창세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다와 요셉을 볼까요? 내용이 많죠. 이거 진짜 시간 조절 잘해야겠다. 자, 유다 요셉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계보가 아버지 쪽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가. 누가복음은 계보가 어머니 쪽 계보인데, 마리아의 계보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여자의 후손인 또 약속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사실 남성적 관점에서 본 거고, 누가복음 여성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여자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따라 온다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계보가 끊길 뻔합니다. 유다에서 끊길 뻔합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유다 이 나쁜 놈, 이 다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구나. 구속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자녀들이 다 죽고 첫째 아들과 결혼한 다말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니까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변장시켜서 아버지와 자고 이제 시아버지랑 자게 되고 거기서 베레스가 태어나죠. 근데 그 베레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복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룻에게도 다말처럼 너를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마치 다말 통하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가 있고 그 후손들이 우리였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고백인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다 자를게요. 다 자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이 되고 종에서 감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마치 부활하듯이 요셉은 총리로 올라가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큰 민족의 구원을 이뤄요.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왔는데 이 요셉의 통치 아래서 결국 나중에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바로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믿음 안에서 오게 되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확장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열심히 읽으시고 한번 구속사를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예요. 출애굽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광야에서 언약 맺고 성막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흐름이에요. 자, 출애굽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죄송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10가지 기적이고, 또 하나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10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물론 나중에 홍해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튼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광야로 와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맺었던 은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은혜 언약을 넘어 이제 모세 언약이 등장합니다. 모세 언약을 맺었던 신해삭 언약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막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포인트예요. 자, 출애굽기 핵심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10가지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어떤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예고하고 바라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끔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한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성막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그래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받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먹고 물을 먹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출세상시키죠.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례받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죠.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핵심 포인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에서 만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과 성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죄를 깨닫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는 만나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제일 읽기 힘든데 사실 레위기는요, 이 피 흘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복음 덩어리입니다. 핏덩어리 복음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뭐다? 율법에서부터 시작돼서 제사로 연결돼서 예수님을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와 10가지 기적. 모세가 여러분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포인트는 유월절 어린 양.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 아벨, 노아, 이삭, 한 사람 요셉과 연결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 결국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10가지 기적은 보면요, 피계 입학 악독 음해흑장인데 이 기적의 앞부분만 따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초는 이제 전 장자 죽음으로 외웠는데 이거는 초태생 죽음. 결국 이제 초태생 죽음에서 건져낸 게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천하의 만군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어디도 나타나요. 요한계시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물론 환난은 경험하지만 그 결국은 어린 양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10가지 기적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모습이죠. 자, 자,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더 하다가는 우리 기도에 10분밖에 못 하겠는데요. 자, 슬라이드 2개만 더 볼게요. 마지막 6일차를 보시면은, 이제 6일차 보시면은 출애굽의 핵심은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고,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홍해 사건은 세례를 됐다고 시내산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인데, 넘어갈게요. 그 언약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이번 연도 표어인 극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 사랑하는 그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세계명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루신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신에서 언약이 주어졌지만 안 돼요. 못 해요. 실패해요. 그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거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 안에서 주어진 힘으로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에서 언약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들으셨죠? 빨리 끝냅시다. 자, 우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2가지 백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만나는 관점. 하나는 모형과 예표,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들. 이 2가지를 성경 읽으면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린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성경 여러분 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소리 높여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이 시간 합심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자꾸 주님을 떠나지만 우린 자꾸 그래서 저주받아 죽음을 향해 지났지만 어린 양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계속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후손의 역사를 계속 베푸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문은 고통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문은 이집트 출 세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그 홍해의 역사로 우리를 출애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힘,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 감사의 찬양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그 주님의 복음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역하고 우리 주 한번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